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 가정에 비추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부터 앞으로 11주 동안에 어두운 시대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설교는 6년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억류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고 제가 매주 이렇게 그냥 대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으로 설교를 했는지 코로 설교를 했는지 정말 정신없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쭉 듣는데 이 엘리야의 시대야말로 가장 어려웠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s Extraordinary Power in Dark Times라고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평범한 사람, 비범한 삶, Ordinary People, Extraordinary Life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 비범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구약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죠. 신약 시대에도 계속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도 그 메시지가 파워풀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엘리야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하는데 죽은 엘리야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셨을 때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쉽게 얘기하면 He was an ordinary person.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비범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과 역사 그리고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레귤러한 올디네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특기세요.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팬데믹 시간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평범하게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나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제한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방법,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비범하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이 엘리야가 소유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함께 오늘 서론적인 메시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비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God's way of life is the extraordinary life.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의 역사 배경으로 돌아가면 엘리야가 활약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열왕기사 16장 30절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전보다 예전보다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최고로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혼자만 악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야말로 가장 또 악독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악독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36명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실 여왕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이세벨의 이름은 등장해요. 얼마나 특별했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타락한 그리고 가장 음흉한 영향력을 얘기할 때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예전에 우리 여자분들 이세벨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바르셨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세벨은 원래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 바알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미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완전히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여왕, bad combination, worst chemistry죠.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도 섬기며 우상도 섬겼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만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알신만 섬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알신을 우상 숭배했을까요? 바알은 그 당시에 다산 그리고 다작, 이 사막에서 황폐지에서 농사를 지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오늘도 비가 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알 신이 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비를 컨트롤하는 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하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많이 건강하게 낳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식 잘 낳게 하고 잘 크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농작물 많이 걷게 하고 그리고 또 경기를 좋게 해주는 신이 더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장시켜주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개런티 해주고 성공하게 해준다고 하면 사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풍성함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유혹 가운데에서 온 나라가 바알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선지자들만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무릎을 꿇고 물질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향력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한 여자가 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한 아내뿐만 아니라 한 남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어머니가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지, 그리고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요, 온 가정이 복음을 듣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장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목장이 부흥할 수도 있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삶의 터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가치관, 결정, 모든 것들의 인플루언스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벌써 이미 몇 년 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하고 있는 교육부 사역을 하고 있는 Faith 5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17살이 될 때까지 교회 학교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몇 시간 보낼 것 같아요? 한 800시간을 보낸대요.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800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 큰빛교회 아이들은 800시간이 아니라 아마 8만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800시간을 보내는데 부모님들과 17살 때까지 의미 있는 대화에, 그냥 먹고 자고 이런 거 말고 퀄리티 타임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에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00시간이에요. 2000시간. 그럼 여러분, 800시간하고 2000시간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배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는 거 맞지만 사실 그렇게 다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아녀들의 영향력은 교회 학교와 부모님들이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냥 맡겨버릴 수 없어요. 같이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막 폭력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욕하고 비성령적으로 결정하는 그 영향력이요, 얼마나 악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같이 전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 영향력은요, 교회 학교의 영향력보다 2배 이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1,000시간. 부모님들하고 2,000시간인데 학교에서 11,000시간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는 것,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11,000시간의 인플루언스를 아이들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비성경적인 이 세속적인 가치들이 정말 학교 안에서도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제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조금만이라도 얘기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학교에서 11,000시간, 그 다음 미디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디어? 무려 63,000시간입니다. 63,000시간. 여러분, 자녀들이요, 게임 보고, 인터넷 보고, 앱 보고, 틱탁하고, 여러분, 그 영향력이요, 63,000시간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800시간인데, 미디어를 통해서 63,000시간,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가치관과 비디오와 게임에서 주는 그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형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 20년 동안 헐리우드에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의 바탕이 되었고 기본기가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 가운데서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미디어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그게 뭐 잘못됐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엘리야는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것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엘리야의 뜻이요. 엘로힘, 하나님. 야, 저호바, 여호와. 그 중간에 I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my.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입니다. 이 한 끗 차이인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비록 평범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방법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비범한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비범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extraordinary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평범하게 거해도 비범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평범하게 거하는 것 같은데 비범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요, 깜깜한 방 안에서 더 빛나지 않습니까? 아주 깜깜하면 초 하나만 비춰도요, 환해져요. 그런데 뭐 초가 내가 더 열심히 태워야지, 내가 더 환하게 비춰야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촛불은 자기의 임무를 해서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게 빛을 비추는데 어둡다 보니까 비범한 빛이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들끓고 어두운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다 치딩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다. 누구나 다 혐오하고 배신하고 복수하고 다 욕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야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좀 품어줘야지.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다 치딩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래도 좀 솔직하게 해봐야지. 불의와 비도덕적인 것이 판을 치는 곳에서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비범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이렇게 비범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들 다 부르라고 했는데 다 불렀는데 다윗만 안 불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 다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뭐 댄스 다 과외하고 좋은 학교 보냈는데 막내는 너는 학교 안 가도 돼. 너는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한 자식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식인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과 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고 비범하게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결손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 아닙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리고, 뭐 요셉이 뭐 대단한 거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냥 평범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감옥에 가가지고 평범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비범한 형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비범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게 내가 큰일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비범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집중해요. 아,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연약한데. 자꾸 나에게, 나 자신에게 내가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나의 과거가 수치스럽고 실패했던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럼에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크레딧을 하나님께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로 섬길 때 여러분 뭐 자격 우리 부족한 거 알죠?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EM에서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우리 성도하고 젊은 청년하고 이렇게 1대1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름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1대1로 멘토링을 해줘요. 오늘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멘토링을 받던 자매가 3개월 동안 너무나도 영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멘토를 해줬던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멘토링 해주라고 했을 때 자기는 자격이 없다. 아무런 것도 나는 멘토링 해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이 자매를 사랑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그냥 평범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3개월 동안 매주 그렇게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나중에 비범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주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과 용기를 내지 못해요. 여러분,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닌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노만 딕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기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극복한 공포의 크기를 재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용기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용기 내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극복하는 만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을 향하여 감히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무모한 거 아닙니까? 레클레스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뭘 믿고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수년 동안 비가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그것도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아니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와 능력을 갖게 하셨을까? 첫 번째 A는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길르앗 디셉에서 엘리야는 자랐어요. 근데 디셉은 여러분 디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아무리 주석을 봐도 학자들이 디셉이라고 하는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No name. 뭐 화려한 곳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no name 타운에서 자랐는데 확실한 것은 이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함된 땅인데 길르앗은 지역 전체가 광야였어요. 광야, 데저트.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는데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서 혼자만의 시간 많이 보내시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진정한 믿음과 용기는요, 사람들 많이 있어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군중심리, 충동적이고 임시적인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비범하게,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즐긴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모세, 요셉, 바울, 심지어는 예수님. 내성적인 성격, 외성적인 성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 굉장히 많이 갖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보내는 게 아니라 혼자 보내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대요. 첫 번째는 discouragement고 두 번째는 courage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혼자 있으면 자꾸 영적으로 오히려 더 깊은 유혹의 함정에 빠져들어가요. 무기력해져요. 이상한 생각만 해요. 엉뚱한 거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충전해 주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혼자만의 시간이 끝나면 일어나요. 뛰어가요. 사명을 받고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 같이 비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 저 사람 가서 인커리지 해줘.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상한 얘기, 이상한 생각, 의심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에서 그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계십니까?
외로울 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은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마지막 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모하게 비 안 오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나와가지고 비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엘리야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무모한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어요.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지만 바알 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비를 누가 내리게 한다고 믿었어요? 바알이 내리게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얕게 해야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비즈니스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정말로 공부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신앙은 조금 적당히 하고 먼저 그렇게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오는 비, 바알이 주관하고, 자녀들 많이 낳는 것도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 우상들 앞에서 성행위를 하고, 잘못된 우상숭배와 신앙관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속적인 가치가 대세, 마조리티를 이루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 물결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늘문을 닫아주시는, 비까지도 내려주시고 비까지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끊기면 사역이 멈추고 재정이 풀리면 사역이 시작되고, 절대로 안 그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사역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하는 거고요. 팬데믹, 불경기, 우리는 시장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알아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갈망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만큼 더 하나님은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놀랍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 더 찬란하게 영광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범한 기본에 충실한 자가 비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무조리, 다수, 흘러가는 이 세상의 물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기본기를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비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일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가게에 바쁜 거 알아요. 근데 컨비니언스 스토어 가셔서 10분 전에라도 가셔서 하나님과 좀 혼자의 시간 보내세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과의 혼자의 시간을 보내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기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과거에 내가 넘어졌고 나는 평범하지 못해서 아예 그냥 너무나도 어리석고 못났지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떠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 2세들이 우리 교육부에 있는 자녀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임팩트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한분을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extraordinary한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흘려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선한 영향력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밀려오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친 이 세상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어두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주님과 혼자 보내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제부터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서 용기와 믿음을 충만하게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갖길 원하고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바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보험기도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